하나님 말씀 요엘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이제 요엘서가 마치게 됩니다. 일단 말씀을 봉독을 하고 총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는 너무나 명쾌하고 아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복과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딱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복이냐, 복의 대상이냐, 심판의 대상이냐.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보면요, 14절 맨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임할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복과 심판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나 명쾌해서 어떤 다른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중간치기는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이렇게 한 게 죄도 많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가 구원 받겠나 싶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그 중에 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상당히 괜찮고 잘한 거 있는데 이리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평생을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강도가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그 상식이나 신앙 그걸로 볼 적에는 이 사람이 뭐 한 게 더 구원받나 싶잖아요.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불림 받기 전에 사울로 있을 적에 사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을 비롯해서 신앙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걸 못 보고 하나님 불러가신 사람들은 저 인간은 완전 지옥 한복판이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가지고 주일 하겠다 할 적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피합니다. 저 인간은 아니다. 설령 지금 회심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이고 전에 저 인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랬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가 하면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또 명심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이 말씀 비롯해서 이 요엘서 전체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 요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요엘 선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는 요엘이라는 이름 뜻이 참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요엘은 이제 남왕국 유다에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또 우리 전에 봤잖아요, 그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싹 썰어버리는 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 믿으면 너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 이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턱턱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툭툭 건드려 주시는구나. 매를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없애 주시옵소서, 회초리를 피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가 참 쉽거든요. 매는 제대로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매를 하나님이 나에게 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요엘서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요엘서 2장 그 성령 강림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 3장 이 부분에서 이 복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의 권세가 지금도 창궐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악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쇠하거나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사람들이 웃자는가 하고 자꾸 유행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참 많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우리 찬양하는 게 있죠. 찬양하는 이것도 목사님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찬양합니까? 이런 거. 그 말 듣고 기함하는 줄 알았어요. 찬양에 무슨 유행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 젊은 아이들이 CCM이랍니까? 막 춤추면서 요즘 가요계에 방탄소년단 비롯해갖고 이런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걸 지금 교회에서 막 하거든요. 교회 찬양대에서도 막 따라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요. 완전히 무슨 이건 옛날에 무슨 그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최고의 찬양의 가사는 시편에 다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가 줄로 서야 되는가, 그거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안 그럽니다.
제가 도로 묻고 싶어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게 따르거든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딱 거절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성경이기 말이지, 제일 그래도 그 가까운 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게 지금 이 시대하고 맞습니까? 그러다가 다 망했어요. 명심, 또 명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 14절에서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많다고 그거가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 달, 별, 이 온 우주란 말이에요, 저 말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해, 달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다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산성이 되신다. 해, 달, 별이 다 사라지고 쓰러지고 다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게 복입니다. 17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딴 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이라던데요, 어떤 교회는 저라던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대상이 된 사람은 악한 세력이 결코 그게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죠? 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온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딱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에 다 나옵니다. 간략하게 빨리 훑고 지나갈게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우리가 때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좀 있으면 오늘 저녁부터 태풍이 막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죠? 그건 우리 딱 보고 알아요. 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전에는 태풍 오기 전에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때를 보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조금 내려갑시다. 곧 이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다. 35절.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저 말에 머리카락이 좁히 서야 돼요. 저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요. 노아 식구 외에는 사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주님 심판하실 때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정말 마음을 딱 염해야 됩니다. 그 뒤에 거 다 읽어보시면 뭐 그런 내용이지만 31절 목사님 24장 31절을 한번 31절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탁 챙기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즉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막 별나게 나는 예수님 혹시 내 못 보고 지나갈지 모르니까 좀 별나게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 그래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저 약속의 말씀을 딱 품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우겨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엇부러뜨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계시록 22장 11절 15절 이건 뭐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어째 온다고요? 속히 옵니다. 아이고 아직까지 안 왔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린 여기서 복의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선포하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2장 요엘서 3장 18절 말씀. 그날에 저는 성경에서 그날에 하는 저 말 나오면요, 좀 그래요. 그날에 저기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한다 하는 거. 마태복음 7장 22절에 안 찾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갖고 예수님 내 모릅니까? 내가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내 모르겠습니까? 이란다 그랬어요.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이름이 빠져있나? 아이고 행정착오다 미안하다 내 천사들한테 다시 한번 알아보라 할게. 그래 안 하십니다. 딱 자르십니다. 내가 너 도저히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여 주여를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그날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확인해 보십시오. 그대로 나옵니다. 저도 보십시오. 그날에 저게 그 마태복음 7장 22절의 그날에는 심판에 대한 거지만 요엘서 3장 18절의 그날에는 참 감사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에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뚝뚝뚝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은 젖을 막 흘리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막 흘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자, 저 말 보십시오. 시딤 골짜기에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저기에다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시딤 골짜기 저런 말 나오면 딱 찾아봐야 됩니다. 시딤 골짜기가 뭐냐 하면요, 저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저게 이제 그 시딤 골짜기에 대한 거 지금 제가 장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딤 골짜기가 아카시아 나무 외에는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저게 사해에 있는 사해로 가는 거기에 있는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죽음의 골짜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18절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과 위에 다 놔두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 이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젖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요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샘은 시딤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서 죽었던 모든 생명체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전부 다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거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에서 12절에 보면
저 내용은 아시죠? 에스겔 선지가 실제로 환상을 본 거. 성전문에 하니까 처음에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 흘러나오다가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오. 조금 더 갔더니 그 섬에 나온 물이 점점 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오르고 3절에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조금 더 있으니까 물이 점점 더 많이 흘러나와가지고 헤엄칠 만큼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그런 그 내용이 된다는 게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나무들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잃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힘이 번성하게 된다. 또 물고기도 힘이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 저기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유명한 에스겔 선지가 본 환상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죠?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져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스가랴 14장 8절 우리 다음에 스가랴 살찌 또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저기도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러하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남해 북해는 안 흐릅니까? 이 말이 아니고 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고루고루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놀라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은 사시사철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흘러 펼쳐져 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22장에도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하는 사역이 전부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생명나무들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목사님한테 그 내용을 안 드린 건데,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도 제가 전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죠? 광야에 무슨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인데, 이 장정들이요, 하루에 물 한 컵씩만 마시도 그 양을 누가 되겠어요?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보입니까? 그 가축이 얼마나 많아요. 낙타물 마시는 거 보셨어요? 와, 나 이거는 무슨 물 한 탱크를 혼자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 저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저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고린도서 10장부터 처음부터 쫙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했더니 곧 그리스도시더라 이 말. 이거하고 연결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물 이야기가 쭉 나온 생명의 물, 생수. 나는 곧 생명의 물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하고 이것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딤 골짜기 같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정말 영육간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것 때문에 그 생명의 물 되는 그 찬송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저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 선포를 하세요. 37절 목사님. 저때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37절에 명절 끝날 저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하면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저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다 부어요. 그 예식을 해요. 그걸 8일 동안 그 일을 해요. 그걸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죠. 옛날에 우리 광야 생활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주시고 모세가 반석에 물을 탁 쳐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뭐 식수 문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옆에 그 은그릇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걸 8일간 계속을 해요. 이걸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뒤뚫린 인간들아, 지금 그게 너희들이 그 행사하라고 그날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막 생활할 적에 저들과 함께 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거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기억 안 하고,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행사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1년에 3차례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고, 양 잡아라 하니까 양 잡고, 그죠? 쓴나물 먹으라 하니까 쓴나물 먹고, 맛도 없는 무교떡 먹으라 하니까 무교떡 먹고, 그러면 유월절 지키는 건 줄 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초막절에 저 성전에 물 기르는 저 의식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수 장사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수 그 자체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몰라요. 그래서 그냥 초막절 되면 그냥 그 행사를 그냥 의례적 하는 거예요. 그냥 실로암 물가에 가고 해가지고 이래 갖다 붓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껍데기만 흉내를 내는 거죠.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몰라요. 빨간 날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노니까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인 줄 몰라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날에 예배 드린다 하니까 목사님 부활절은 4월달인데요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4월 부활절에만 예배 한번 드리지 뭐하러 주일 맨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자꾸 그렇게 돼요.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워요. 절기를 왜 이렇게 지키는가를 좀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에 그날에 하는 말씀 우리 꼭 기억을 하십시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멸망당하여 죽을 것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저렇게 명쾌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저게 우리가 받을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끝내주게 잘해갖고 복 받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신앙생활 잘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 알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막아대도 사탄이 아무리 그냥 올무를 놔도 능히 그걸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9절 보십시오.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만 들이댄다.
저들의 포악과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멸망당합니다. 저게 심판입니다. 저게 어째 단순히 애굽하고 에돔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저렇게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18절의 은혜를 누린 유다는,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쾌하잖아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심판 딱 명시를 해주잖아요. 이렇게까지 명시해 주는데도 영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무 도전도 안 받고 뭐래 뭐 내만 이래 사나 세상 사람 다 이래 사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우리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 우리 이 제약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 하나님의 갚으심의 대상, 은혜의 대상,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그렇게 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시딩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속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